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다정하고 끈끈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다정했고 서로 걱정했고 울며 기도했고 입을 맞추며 작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했던 이유는 서로 그렇게 가까이 지내기 힘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충분히 연습이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 연습을 하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의 사랑이 특별했던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상처를 이기고 사랑하려고 애써서 이룬 사랑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것입니다. 또 상대의 겸손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무시하지 않고 이룬 사랑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죠. 자, 에베소를 떠나던 이 시점에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 바울은 사도로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개척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아테네에서 전도에 완전히 실패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거지 죽상을 하고 어디서 뭐 오갈 데도 없이 이러고 앉아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전에 없는 큰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거기다가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았던, 그래서 은사도 충만했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할 그 시점에 바울은 심각한 공격을 받고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뭐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는데,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를 향해서 욕을 하고 나를 향해서 뭐 어떤 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기고 복음을 다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던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래면 소용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해봐야 상처를 받는구나 하고 방어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곳의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게 되고 자기도 더 사랑하게 되죠. 또 바울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지금의 목회자들이나 지금의 이 교회에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울 같은 능력이 있었다면 바울처럼 겸손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바울이 이렇게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바울이 말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 상황인데, 우리에게 만약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면 그렇게 겸손할 자신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지 않죠. 뭐라도 이렇게 좀 잘난 척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했고 항상 자기 자신은 죄인의 괴수로 생각했고 그랬던 거죠. 그 예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뜯어 말렸던 사건이죠. 자,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든 에베소에서든 똑같이 겸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교회의 성도들은 달랐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겸손과 사랑을 배워서 서로 섬기는 끈끈한 사랑을 하게 됐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를 낮추자 무능하고 못나서 그런 거라고 폄하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사역의 말기에 다툼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되는데,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편지를 받고는 바울을 비난합니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하는 사람이다. 비겁하게 와서 우리를 대면하지 못하고 편지나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은 에베소에서 떠난 뒤에 고린도에 가지 않고 자기 대신 상황을 살피고 정리하도록 보냈던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 않았던 이유는 겁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갔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분노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했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에베소에서도 겸손히 사랑했습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은 게 아니라 더욱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겸손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믿고 그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더 완전해지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실천과 훈련이 가능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들이 사랑을 서로 할 때 바울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당연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덕목을 요즘에는 그렇게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는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나와 있는 사랑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고 있을 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랑만 현대 교회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내가 왜요? 라는 반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왜 그 사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속성입니다. 자, 교회들이 이 글귀를 교회 벽에 붙여놓고 교회 앞에 붙여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그러려고 하면서 막대한 헌금을 사회복지나 구제나 이런 곳에 지출하고 있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랑과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여전히 말만 앞서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현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하고 있죠. 자, 언제나 겸손과 섬김과 사랑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분의 사랑의 특징이면서 원칙은 목숨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속되는 배신으로 상처를 받으셨지만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흔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냥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여러분, 이게요 실시간 방송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꺼져 버려서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돼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돼서 이게 오늘 아까까지는 됐는데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이 꺼진 것 같습니다. 그건 뭔가요?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화면이 갑자기 안 나와서 화면이 안 나오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예배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네요. 지난주까지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게 요거로 그냥 하면은 저 카메라가 녹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고 녹음은 되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하던 데부터 말씀드릴게요. 흔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어떤 분은 그런 사랑은 너무 고귀해서 평범한 나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사랑은 기독교에서만 적용되는 진실한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실한 사랑은 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몸으로 전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지옥까지도 따라오겠다면서 시간이 되고 날씨가 좋으면 만나러 오겠다는 그런 연인, 사람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난 너를 위해서 뭐도 할 수 있어. 다 하는데 나는 시간이 돼야 할 수 있고, 나는 뭐 날씨가 좋아야 할 수 있고, 기분이 좋아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사랑을 우리는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게임에 빠져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학대하고 방임하고, 자기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입양했다가 학대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자녀와 가족을 방치하는 사람이 말하는 가족 간의 사랑을 우리는 진실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실하다고 믿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도 사랑은 그 사람의 희생으로 측정이 되고, 그 측정된 값으로 상대방의 사랑의 진실함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합니다.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믿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기를 희생하느냐로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감사하며 그냥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의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까지 오면 그만 얘기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고 예수님이나 할 수 있고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건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나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여러분 진짜로 진실로 이게 싫어서 평신도만 하겠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나는 집사도 안 할 거예요. 일평생 평신도만 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하기 싫어요. 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집사님들 교육할 때 받다가 그냥 집에 간 사람도 봤어요. 절대로 나는 못한다면서. 하기도 싫고. 하지만 여러분, 평신도든 목사든 장로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핑계 댈 것 없이 우리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이 진실로 사랑하는가, 어떤 교회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가, 어느 성도가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은 자원에서 나의 이익과 유익을 형제자매를 위해 버리려고 하는가입니다. 그냥 말로 나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이나 물질과 은사와 재능을 형제자매를 위해 사용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만 마음 편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과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가짜죠. 나는 사랑해요, 나는 뭐 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짜인 거죠. 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세상의 형제 자매도 그 필요를 아무리 미워도 채워주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필요를,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보고 자원해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뜻하는데
형제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형제를 보고 돕지 않는 사람, 도우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형제가 어려운 것을 보면서, 자매가 어려운 것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들지 않는 사람은, 내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형제가 어려운 것, 자매가 어려운 것을 보고 도우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도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거 똑같이 예수 안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18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동정심을 품고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마신 게 아니라 희생을 하셨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형제 자매와 내 것을 나누는 것을 빼고 말할 수가 없고, 성도가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소유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9절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받은 게 많았어요. 은사도 많았고 물질도 많았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바울이 쓰게 된 겁니다. 너희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는 사랑을 못하는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말했지만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했고 죽음으로 너희를 살렸고 그렇게 함으로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확인해 주었다. 너희는 무엇으로 너희가 말하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겠느냐? 자, 우리도 언제나 사랑을 말합니다. 마음으로도 말하고 입으로도 말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도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하는 것에 있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내 쓸 것과 모든 것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이 가난하지 않게 했습니다. 내 것을 내놓음으로 다른 사람이 가난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내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나눔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미련하지 않게 만들고, 내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나눔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나와 같은 지혜를 갖게 하고, 내가 가진 물질이 있으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내가 100억이 있으면, 아무도 없지만 100억이 있으면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서 100명에게 나눠서 다 같이 1억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진실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공산주의랑 아무 상관없이 성경이 교회의 모델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자리를 나누고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기꺼이 돌보고 형제자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쪽잠을 자야 해도 이웃을 잘 수 있게 할 때 우리는 내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를 세상과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와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낮아지고 내 시간과 정성을 나누기로 작정하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확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것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족과 또 형제자매들, 교회의 형제자매들, 또 나아가서 내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